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오늘 함께 예배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라나신 곳인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셨던 듯 합니다. 그들에게 수백 년 전 예언된 말씀, 구원의 약속,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곳에 참여한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롭다라고 느끼며 감동을 받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말씀을 전했던 예수는 그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던 또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구원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 동네의 이웃이었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그리고 의사도 아닌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권력이나 힘이 없으면서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등 그를 보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들이 원하고 기다려왔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우리는 지냈지요. 부활절 이후의 삶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도 언제나처럼 반복적인 삶을 살아왔었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 생각으로 한 주를 보낸 듯 합니다. 그러던 중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물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읽은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고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왕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역할들을,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나사렛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성경에서 예언된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임을 잘 아셨고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먼저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자로 표현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차별당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 있는 모든 이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다른 많은 성경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당시 약자였던 여성들, 예를 들어 마리아, 여성 예언자, 과부 등이 사건의 중심에 나타나는 본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이들을 향해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약자들의 편에서 누가복음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벌써 이번 주 16일이 되면 만 7년이 되는 세월호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7년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부활주일은 당연히 늘 기쁨의 날이었었는데 그래서 당연하다시피 부활주일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늘상 해왔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빠르고 즐거운 곡들을 선곡을 했었죠. 부활주일 아침이 되어서 여전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었기에 찬양팀과 예배 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기를 함께 기도하였고, 그렇게 예배는 세월호 안에 있던 그들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었던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준비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미리 준비한 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뉴스를 찾아보았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국 7년 전 부활주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건 뭐지? 라며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건이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찬양 인도를 해야 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정치나 사회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이나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7년 전 부활주일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건물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저 우리만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날 예수님이시라면 교회 건물 안에 계셨을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있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구약의 신명기를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자들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인권 운동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허락된 고기를 먹을 때도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을 살피며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로 표현된 약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마음이 가난한 이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인권 운동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큰 일들을 제가 해온 것은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며 작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도 무명의 한 사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마음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일 것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처음 들은 한마디는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께서 부활 후 가장 먼저 갈릴리로 표현된 그 현장, 고난의 현장, 즉 가난한 이들,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셨고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만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동시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름일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가운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부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기를 우리가 노래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